해를 더할수록 예언이 성취되는 일을 저희들에게 이루어 주셔서 복음의 기호를 들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는 향상시켜 주시고 육적으로는 축복해 주소서. 우리들의 기도는 즉시 응답해 주셔서 저들이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필요한 사람들을 복음의 승리를 위해 보내시고 필요한 물질을 복음의 뒷받침을 위해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2004년도에는 하나님의 예정 속에 더 많은 일들과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옵시고 기적이 일어날 만큼 우리로 하여금 놀랄 만큼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2장 찬양합니다.
내일 성회를 위해서 또 성회를 3주째 인도하는 종을 위해서 한 2분 동안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올립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난제가 있는 시도에 성회를 서울 성회를 선포했습니다. 광고도 했고 여러 가지 전하고 있었고 신령한 은혜 베푸사 사람 살리신 성회 모든 것을 한 말씀 한 말씀 시간 한 시간이 귀하고 놀라고 아름다운 역사를 주셨습니다. 정말 택함을 입은 종들이 한번 역사마다 돌아오며 열매되게 하시옵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점 성회를 인도할 종에게 능력과 힘과 말씀을 더욱 강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간 내내 온 일기와 온 환경 속에 열매되는 간청들의 마음을 위해서 돌아오고 말씀 받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서울 성회를 한 주간 동안 선포했습니다. 계속되는 성회 속에서도 종이나 성도들이나 지치지 않게 하시고 특히 봉사하는 손길들 새 힘을 주셔서 우리 피곤한 것을 모르도록 마음이 즐겁도록 은혜 주시고 동서사방에 뜻이 있는 사람들을 성전으로 불러서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말씀 받고 열매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먼저 복음 받은 종들이 형제와 친척 그리고 친지들을 살리고자 하는 불타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2004년도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새로이 도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종에게도 피곤치 않도록 새 힘과 능력을 실어주시옵소서. 말씀 전할 때마다 큰 역사를 성회 기간 동안 베풀어 주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11장입니다. 하나님
이사야 26장 이사야 26장 8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 곧 주의 기념 이름을 우리 영원히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이다. 만은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며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며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멸하사 그 모든 기억을 멸절하셨음이니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부러하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 이러하리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고통하였을지라도 나은 것은 바람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생산치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아멘.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새 시대에 들어갈 바른 신앙. 새 시대에 들어갈 바른 신앙.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26장에 천년왕국 새 시대에 들어갈 사람은 그 신앙이 발라야 된다고 했어요. 바르다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 바르다고 하는 것 기준이 바로 잡혀 있는 걸 말합니다. 이미 1절부터 7절까지 바른 신앙은 저 지난주에 말씀을 증거했고 8절부터 21절까지 나타난
바른 신앙을 오늘 밤에 증거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를 간절히 사모하는 신앙입니다. 주를 간절히 사모하는 신앙. 자, 8절로 9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과 주의 이름을 우리의 영혼에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우니저 내 중심의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우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영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악인은 절대로 주를 간절히 사모하지 않아. 심판받을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심판받을 사람은 주를 간절히 사모하지 않습니다. 이 새 시대에 들어갈 바른 신앙, 환난날에 구원받을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주를 간절히 사모하는 신앙이 생기게 돼요. 이게 환난날에 구원받을 증거입니다. 증거. 그러나 오늘 여기 보니까 그랬죠.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않는다. 그리고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않는다. 악인이 딴 게 악인이 아닙니다. 바로 이게 악인. 의를 배우려고 하지 않고 주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고 이게 결국 악인입니다. 악인은 결국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어떤 사람이 새 시대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느냐? 주를 간절히 사모하는 신.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도 보니까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한다. 이런 사람은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데 세계의 거민으로 하여금 의를 배우도록 이끄는 종이다. 우리 마음속에 주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을 거다. 그게 복입니다. 네, 물질로 쪼달리고 또 삶에 찌들어도 그 마음이 변함없이 여호와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미 그 마음이 복을 받는다. 그런 마음이 있기에 우리는 이 밤에도 여기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낮 예배만 마치면 뿔뿔이 흩어집니다. 별 희한한 데를 다 다니고 별 희한한 걸 다 만들어 놓고 있는 시대,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는 시대에 자신의 중심을 주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다면 이미 이 사람은 기존이 이 속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충성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저녁에도 여러분이 앉아 계시다. 이미 그 마음이 이 첫째 대지에 해당된 것. 이런 신앙이 어디 들어가요? 새 시대에 들어갈 신앙 우선순위 1번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11절로 12절. 여호와여, 주의 소리도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이다.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심을 보면 부러워할 것이라. 우리 주의 계획을 살으리이다. 여호와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니이다. 아멘.
택한 백성을 살리시려는 주의 열성을 아는 신. 오늘 주님이 환난 때에 택한 백성을 살리시려고 하는 그 열성을 우리가 바로 아는 신앙이다. 자, 주님이 그런 열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그런 열성이 있어야 돼요, 없어요? 여기 보시죠. 11절.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이다마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리고 12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우리를 위해서 예언을 성취케 하시는데 그 이유는 택한 백성을 살리시려는 주의 열성으로 여호와가 손을 들어도 사람들이 보지도 않고 여호와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해도 관심도 가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걸 개의치 않고 뭘로? 열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우리도 그 열성을 알고 우리도 그런 열성이 이 속에 있어요. 이번 성회에도 아는 분들이 전도를 좀 많이 하셔요. 그래서 전도하는 게 하나님 앞에 굉장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전도가 곧 뭡니까? 그 사람 살려내는 겁니다. 그 사람 살려내는 거예요.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은 영혼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 환난 날에 영육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사람 하나 살려내는 게 하나 인마진정 하나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전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까지 데려다 놓는 건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데려다 놓은 다음에는 제가 책임을 져요. 제가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는 건 제가 책임입니다. 또 열매를 맺게 하는 건 하나님이 책임이에요. 난 또 그것까지는 책임 못 져요. 네, 그 사람이 은혜 받고 야 말씀 진짜 최고다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또 제 책임이에요. 여기 데려다가 앉혀놓는 건 여러분이 뭐 호떡을 사 먹이든지 군고구마를 사 먹이시든지 아니면 뭐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기 데려다 놓는 건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말씀과 은혜를 받게 하는 건 제가 할 일이에요. 그 사람이 열매를 맺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해주셔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완성이 됩니다. 자, 낚시질을 해보면 먹이만 똑 따먹는 그렇게 아주 먹이 따먹는데 선수 고기가 있어요. 그러나 먹이 첫 번에 딱 걸리는 고기도 있어요. 네. 오늘 이번 성회도 여러분이 생각, 아유 아무 개그도 필요 없어. 와서 좋다고 그래놓고 말씀만 따먹고 또 가. 네. 이런 게 있어요. 따먹어본 고기는 맛은 알아요. 맛은 알죠? 맛을 아니까 따먹는 거예요. 자기는 안 걸리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맛있다고 얘기만 해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을 열매 맺게 하죠. 이렇게 오더. 네, 그래서 요 사람이 꼭 따먹고 간다고 해도 상관없어. 우리 사명은 다 했어요. 이 사람이 어쨌든 나쁜 소리는 안 해. 맞잖아요. 말씀을 제대로 먹은 사람은 절대 나쁜 소리는 안 해. 그래서 안 와본 것보다는 온 게 나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갖고 말씀은 좋은데 야, 그 교회 교인들은 앙점이더라. 그런 곤란. 그잖아요. 말씀은 좋은데 그 교회 교인들 하는 건 앙점이더라. 이러면 안 돼. 말씀도 좋고 교인들도 만점이더라. 이 소리 들어야 우리 교회가 소문이 나는 거예요. 소문이 나는 거예요. 주님은 한 택한 백성을 살리려고
열성을 보이시는 데 우리는 쭉 쳐져 있으면 어떡하겠어? 네? 자, 우리도 열성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열성을 해야 돼. 열성으로 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 13절로 15절 13절로 14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의 나라들이 우리를 하나하였사오니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을 때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을 때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모든 기업을 멸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다른 주를 물리치는 신앙. 아멘. 무슨 주를요? 다른 주. 주 말고 다른 주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른 주를 다 물리쳐요. 그럼 마음속에 다른 주가 있는지 없는지 뭘 보고 아느냐? 눈 감으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예수님이 생각 안 나고 다른 게 생각 안 나면 그게 다른 주예요. 자, 지금 한번 눈 감아 보세요. 눈 감고 이렇게 해서 머리에 뭐가 떠오르나 보세요. 아무것도 안 떠오르. 지금 아무것도 안 떠오르는 게 당연해. 이 설교 들으면서 다른 거 다 다른 주가 어디로 사라졌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다른 주가 여기 올 수 있겠어요. 자, 오늘 다른 주라 하면 내가 주 말고 주같이 내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다른 주예요. 다른 주. 저는 제일 처음에 하나님 1979년도에 새 자동차를 한 대 주셨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자동차 한번 내려다보는 게 즐거워요. 내려다봐야지 해서 내려다보는 게 아니라 2층 제 사무실 방에서 꼭 창문 있는데 이렇게 내려다보면 바로 창문 밑에 차가 있거든요. 저절로 가서 이 밤새도록 잘 있나? 네? 밤새도록 잘 있나?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왁스를 닦았어. 매일 여러분은 뭐 놀래기는 뭐 놀래? 여러분도 얼굴에다 왁스칠 매일 하면서 여러분 얼굴에다 왁스 하나 뭐 제가 내 차에다 왁스 하나 그게 되지. 어떤 사람 하루에 2번씩도 하는데 내가 내 차한테 뭐 하루에 한 번씩 왁스 칠하는 게 뭐 많이 했다고 아유 그러세요? 한 달을 왁스 칠했더니 파리가 못 앉아. 얼마나 매일 더럽든지 안 더럽든지 매일 왁스칠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주일날만 빼놓고 한 달을 했더니 어디 주위에서 기름 들어갔더니 전 차가 한 달 들어가서 기름 넣다가 내 차가 워낙 깨끗하니까 그 뒤에 탔은 사장님 같은 분이 자기 기사한테 야 저분은 직접 운전하는 분인데도 차가 저렇게 반짝반짝하는데 우리 차는 너 밥 먹고 맨날 운전만 하고 차 닦는데 차가 왜 이러냐. 그날 그 운전기사 가서 이게 잘리지 않았나 몰라. 먼지가 안 묻어. 나중에 한 달쯤 와서 칠하고 그 다음에 먼지 털이가 한번 지나가면 반짝반짝반짝해. 먼지가 안 묻어. 왜 이 얘기 하는지 아세요? 나중에 어느 날 기도하니까 아 이놈이 다른 죄야. 이 자동차가 다른 죄야.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주여 주여 해야 되는데 맨날 차를 이렇게 내고 아유 차 좋다 감사하네. 이게 자신도 모르게 한 달, 두 달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놈이 다른 죄야. 아 그랬더니 학생을 내가 하나 운전을 가르쳤더니 걔가 어느 날 가져가다 멀쩡히 길 가다 전봇대다 콱 받아가고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차를 전봇대에 받았는데 열딱지 나겠어 안 나요? 에? 나요 안 나요? 그런데 이미 사고는 걸 어떻게 해?
여기 부글부글 막 끓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 아하, 이내가 이렇게 부글부글 끓는 것이 이게 다른 주 같더라고. 아, 그래서 이 자동차 오늘 사고 난 건 하나님이 다른 주라고 하나님 부시는 거예요. 에라 정띠자, 사람이요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다 자꾸 집착을 하면 그 다른 주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암만 좋은 차 타도 신경도 안 써. 신경도 안 써. 누가 받아도 아이고 받았네. 그래서 그때 제일 처음 산 차는 받았는데 진짜 방방 뛰겠어. 어떻게 열이 나는지. 그것도 또 막 그렇게 막 팔이 낙서마도록 닦아놨는데 막 받아갖고 그것도 어디 뭐 산불자에 가서 길이 험해서 받으면 멀쩡하게 신해서 전봇대 길목판에 있는 것도 아닌데 옆에 있는 전봇대를 왜 갖다 받을 거야.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아하, 이놈 다른 주로 하니까 여기 보니 뭐래? 다른 주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멸하사 그 모든 기억을 멸절하셨습니다. 뭘 애지중지하는 그 기억을 멸절해버린다. 여러분이 그릇을 애지중지해 보십시오. 어느 날 애가 활딱 깨버려요. 꼭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집안에서도 뭘 애지중지하는 거 있으면 그게 다른 죄예요. 다른 죄. 자식도 애지중지하면 그 자식이 애물단지 됩니다. 그 자식이 그냥 사람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럼 나중에 그 다른 주 같은 자식이 나중에 아이고 무자상팔자다. 오늘 저녁에 다른 주 얘기 나왔으니까 자식이 우상이 되는 수도 있고 허다못해서는 자동차가 우상이 생전 걸어만 다니다가 자가용을 전도사 때 79년도에 너무 좋은 걸 딱 주셔가지고 어디든 타고 나가면 전도사가 그때 자가용 타는 사람 없었어. 목사도 힘든 시대. 목사도 자가용 있는 사람 별로 없었어. 그런데 그거 타고 다니니까 어찌나 좋고 갖다 씌워놓으니까 어찌나 좋은지. 그랬더니 어느 날 각 받아갖고 여기 뭐라고 했어. 벌하여 멸하사 그 모든 기억을 멸절하셨음이니라. 그래서 뭐 애지중지하면 안 돼. 그 박살나요. 자식도 오래오래 잘되게 하려면 우상이 돼서는 안 돼. 자, 우리에게 다른 주가 뭡니까? 주 말고 주 이상으로 내 생각이나 마음이 쏠려 있으면 이것이 다른 주가 되는 거예요. 네. 집도 그래요. 집도 막 다른 주가 돼서 막 네. 움직이는 것이나 움직이지 않는 물체라도 거기에 마음을 너무 쏟아가지고 다른 주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뭘 물리치는 신앙? 마음 속에 다른 주를 물리치는 신앙. 물리치는 신앙. 자, 저 같은 정도 자동차가 다른 주가 되는데 여러분도 없겠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네. 오늘 저녁에 우리는 마음속에 들어오는 다른 주를 싹 물리칠 수 있는 신앙이 됩시다. 우리에게 주는 예수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나왔죠. 한 분 예수. 다른 주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 28장, 이사야 11장, 이사야 19장, 이사야 4장 여기서 뭐 나왔어요? 한 분 예수. 그리고 26장에다가 뭐 다른 주는 멸해야 된다. 멸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못하는 신앙, 다른 주를 물리치는 신앙. 그 다음 15절. 여호와 주께서 이 날을 더 구하셨고 이 날을 더 구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제를 확장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실 것을 믿는 신앙.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는. 아멘. 자, 그 경계를 확장하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 경계를 확장하신다고 안 했어요? 했죠? 이게 무슨 말이냐?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룬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아멘. 이게 에덴 회복을 말해요. 아멘. 에덴 동산에서 천년왕국 전체, 이 세상 지구 전체를 에덴화하는 걸 지금 말하고 있다. 그럼 에덴 동산에서 전 세계를 에덴화하니까 경계를 확장한단 말이 맞는 거죠. 그 뜻이에요. 에덴을 회복하여 경계를 확장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실 것을 믿는 신앙. 아멘. 이런 신앙이 어디에 들어갈 신앙? 새 시대에 들어갈 신앙이에요. 아멘. 그 다음 16절로 18절.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항상하며 주의 거룩히 임할 간절히 주께 구하리이다. 여호와여 함께하여 이 삶과 가까이 도와줘 그렇지 우리가 주의 앞에 이러하리이다. 우리가 함께하고 고통하였을지라도 나은 것은 바람 같아서 향의 꿈을 뱉지 못하였고 세계의 꿈을 생각지 못하였나이다. 환난 날을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는 신앙. 새 시대에 들어갈 바른 신앙은 환난 날을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기도하는 신앙. 이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 어느 날을 앞두고? 환난 날을 앞두고 네, 환난 날을 앞두고 산기가 임박한 여인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신앙. 아멘. 이런 신앙이 새 새 시대에 들어갈 바른 신앙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섯 번째 19절입니다. 주의 19절. 주의 자들은 전하고 우리의 신체들은 일어나리이다. 댓글에 관한 자들아 너희는 깨어나라. 주의 이스는 빛난 이들이 땅의 죽은 자를 영으리라. 부활을 믿는 신앙. 부활을 믿어요. 자, 오늘 여기서는 부활이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면 이 19절이 부활이 세 가지라는 걸 다 아실 줄 믿어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한 건 누구의 부활? 순교자의 부활.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사명자의 부활.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전체 부활. 전체 부활. 아멘. 부활을 믿는 신앙. 아멘.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은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을 믿는 사람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부활합니다. 만약에 부활을 믿는 사람만 부활하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부활 안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부활을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다 부활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말도 굉장히 왜 이렇게 가르쳐야 되느냐. 오래전에 어떤 모태 신앙자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 부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부활 안 한다는 게 성경이 어디냐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부활하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부활해서 뭐하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이에요. 아기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하는 구절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본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는다 그랬지. 땅이 죽은 자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만 내어놓는다 말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이나 다 부활합니다. 아멘. 다만 부활한 후에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뭘 믿는 신앙? 부활을 믿어야 돼. 옛날에 유대인들 중에서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았다고 그래요.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믿고 성경에 나타난 나사로의 부활도 믿어요. 우리 자신의 부활도 믿고 순교자의 부활도 믿고 전체 부활도 믿어요. 그래서 이사야 26장 19절로 통해서 부활을 믿는 신앙, 새 시대에 들어갈 바른 신앙. 부활을 안 믿으면 부활을 믿어요. 만약에 부활을 안 믿으면 사두개인 같고, 부활을 안 믿는다면 이방인과 다를 바가 무엇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어요. 아멘. 아멘. 20절을 읽으세요.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빛이 들어가서 위험을 닦고 분노가 그치 않을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호처를 믿는 신앙. 20절은 보호처예요. 여호와의 분노가 일어나는 날 밀실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분노를 잠깐 피하는 이곳을 밀실 보호처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호처를 믿는 신앙. 예비처를 거쳐 보호처를 통해서 천년왕국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진노의 7 대적 재앙을 쏟을 때에 그 여호와 하나님의 분노를 잠깐 피하는 곳이 바로 밀실 보호처입니다. 아멘. 그래서 20절은 보호처예요. 이 보호처를 우리가 믿어요. 우리는 들어가지 않더라도 보호처가 있다는 것을 믿는 신앙이라 해요. 그래야 새 시대에 들어갈 바른 신앙이에요. 다음 8번째 21절. 자, 이는 심판하시는 것을 믿는 신앙이에요. 심판을 믿어야 돼. 심판을 믿습니까? 그래서 심판하시는 것을 믿는 신앙이에요. 이런 신앙이 새 시대에 들어갈 바른 신앙이다. 아멘. 그럼 이사야 26장 8절로 21절까지 쭉 오면서 새 시대 얘기는 몇 절에서 했어요? 새 시대 얘기는 몇 절? 15절에서 했죠. 자, 그 나라를 크게 하시려고 경계를 확장하신다. 에덴 동산에서 전 지구를 에덴화하니 경계를 확장하신다는 말씀이 맞죠? 에덴 동산에서 지구 전체를 에덴화하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그 경계를 확장하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도 성산을 놓고 매일 기도할 때 하나님 지경을 넓히시고 아멘. 경계를 확장하시옵소서. 아멘. 성산에 예정된 경계가 있으리라고 저는. 아멘. 지금 그 경계는 경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잠시 우리가 땅을 하나님 많이 주셔도 우리가 관리 다 못하니까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맡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성회 기간에 황학산에 올라가 봤어요. 저 꼭대기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저 땅은 요 사람한테 맡겨놓고 요 땅은 요 사람한테 맡겨놓고 참 하나님 전능하시다. 그러다 때가 되면 하나씩
이제 지경을 넓히고 경계를 확장하시겠지. 하나님이 예정해놓은 경계는 과연 어디서부터 어디일까? 한 6, 7년 동안 벨러갖고 이번에 성령기관에 한번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 봤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앞으로 이제 집회 가면 거기 올라가세요. 점심 잡수고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주무셔서 이만 대지 마시고 거기 올라가면 아주 등산로를 너무 잘해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조금 살집이 있는 신분을 올라가기에도 아주 수월해요. 저는 거기 올라가 보니 그건 장난이고, 왜 그러냐면 계속 이렇게 경사진대를 계속 올라가면 지루하고 힘들어요. 근데 저 산은 올라가다 평지 나오고 올라가다가 또 평지 나오고 또 올라가서는 내려막 나오고 내려막 나오다 평지 나오고 또 올라가고 이러니까 무지 재밌어. 무지 재밌어요. 그리고 힘도 안 들어요. 그래서 아주 좋더라고. 그래서 야, 이렇게 좋은 걸 왜 진작 몰랐어. 근데 저도 이번 성에 이제 2월 달부터 성에 올라가면 날씨도 더 풀어지고 그러면 점심 먹고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또 저녁 먹고 설교하고 그러면 아주 좋겠어요. 그래서 올라가 보니까 저쪽 너머 사람들이 길을 다 닦아서 거기 팔각 정도 지어놓고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저쪽에는 막 그렇게 많이 오는데 이쪽에는 안 올라가요. 몇 사람밖에 안 올라가요. 그래서 이쪽에는 하나님이 우리 올라가라고 그러셨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2월 달부터는 이제 거기 올라가는 거 허락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길 터놨어요. 그랬더니 이미 벌써 몇 사람은 올라다녔어. 벌써. 이야, 정보 빨라. 몇 사람 벌써 매일매일 갔다 오셨더라고. 저도 그날 올라가는데 생각지도 않은 지방의 어떤 전도사님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다 오세요? 저기까지 갔다 오고 조금만 더 올라가면 정상이에요. 난 그분이 그 산 꼭대기 올라가리라고 생각도 골골골골 하는 사람인데, 골골골골 하시는 분인데 그 산 꼭대기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이 골골골골 하는 거하고 산 올라가는 거하고 다른가 봐. 네, 그래서 올라가서 보니까 과연 참 경계도 확장하실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한 가지 속이 좀 안 좋았던 건 멀리 강 건너 대순 진리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놨는데 우리는 내려다보니까 이렇게 있는다. 여와요. 우리는 2층 건물이 이까지 3층도 있나? 그러니까 1층 건물이니까 전부 다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안개비 같지 않냐. 근데 대순 진리는 그냥 저쪽에다 그냥 그 멀리서 보는 것도 그렇게 크니 그 옆에 가면 얼마나 크겠어. 그래서 그냥 노종삽을 들고 가가지고 팍 떠다가 갖다 놔버릴까.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계산했더니 하도 거기서 이런 거 많이 해서 그거 못 쓰겠어. 새로 짓기로 했어요. 그거만 안 했으면 그냥 노종삽 들고 거기서 휙 날아가서 푹 떠다가 뭐 땅은 우리 충분하니까 그냥 성산에 갖다 놓을까 그래. 여러분도 올라가시면 저는 그걸 내다보면 하나님 대순 진리가 뭡니까? 저딴 것도 저렇게 크게 하는데 밤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우리가 저게 뭡니까? 안개비 같이 붙어가지고 그런 걸 보면 우리가 막 더 열심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마음이 생겨야 하고.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새 시대에 들어갈 바른 신앙, 바른 신앙. 그래서 우리가 조금 남보다 부족하고 늦게 가도 바르게 해야 돼. 성취하게 뭐 사기치는 것 같이 교인들 헌금하게 하고 막 이렇게 안 좋게 해서 가면 원성이 쌓여서 될 거다. 조금 늦어도 상관없어. 네, 바르게 가야 돼. 바르게. 조금 늦으면 어때? 그러나 늦는 것 같아도 결코 늦지 않아. 그래서 오늘 기도는 경계를 확장하소서, 지경을 넓히소서, 우리의 신앙을
바른 신앙으로 만들어 주소서. 이런 기도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올립니다. 1,000번째 올렸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천년왕국 새시대에 들어갈 기준이 되는 바른 신앙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경계를 확장하고 지경을 넓히소서. 하나님, 성산에도 그리하시고 이 서울도 그렇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미약한 날에 원통한 사정을 풀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확장하시는 역사 영육간에 이루어 주소서. 그려진 물질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